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습니다.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져야 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이를테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 전도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신하고 봉사한다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실감나게 정말 가슴에 확확 느껴지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듯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사랑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분명히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사랑은 아니죠.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중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부족해도 사랑하셨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어떤 때는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 모두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따라한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고 변하지 말자. 사랑하되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따라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자.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수저를 놓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셔서 대야에 물을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앉으셔서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르고 계셨던 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히 섬겨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성경 여기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꽤 충격적이고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일 때 만나서 제가 교육전도사도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오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많이 돼서 목사님이 되신 지가 이미 한참 됐는데 성도들은 그분을 부를 때 아무아무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교육전도사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여름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속에 거의 항상 한날 저녁을 잡아서 세족식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갖죠. 이제 그 세족식을 할 때 저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제 쭉 몇십 명 되잖아요. 이렇게 앉혀놓고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저하고 교사들이 모두 다 학생들 하나하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그 발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발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감동해요. 학생도 울고 교사도 울고 저도 울고. 그만큼 세족식은 할 때마다 감동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교사가 학생들 발을 씻겨주는 것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온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죄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직접 그 손으로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대단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액면 그대로 보여준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나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카톨릭 수녀이셨지만 이분은 인도 콜카타라는 지역에서 평생 길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 빼놓을 수 없지요. 여러분, 만약 나중에 여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보셔야 돼요. 거기는 무슨
무슨 돌고다리인가 무슨 그런 데만 갔다 무슨 좋은 섬 이런 데만 갔다 오지 마시고 거기 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다 사진, 그림, 뭐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가지셨던 모든 물품들, 뭐 행적들, 뭐 사역들 다 남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요 문둥병자들의 그 피고름을 우리는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 쳐다보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 잘 아시겠지만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정말 잘생긴 아들들이었고요. 정말 똑똑했고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이제 곧 미국 유학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들이 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얼마나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시련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근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그 별명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폭발적으로 실천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기고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3일 동안 12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학교는 최근에 세워진 신학교예요. 최근에. 나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금을 탔습니다. 한 3, 4천만 원 되는 돈이었지요. 적금을 탄 그날 밤에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하려고 이 돈을 모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급하게 쓰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한 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지금 필리핀에 가서 몇 년째 6, 7년째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학원 선생님도 했지만 큰 회사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 이사직을 내려놓고 주님 뜻 따라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김세정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 자매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적극한 자매에게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고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자매는 기꺼이 그 돈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건물이 세워졌어요. 4층짜리 건물이에요. 헌금한 자매도 작년 7월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3년 작정하고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있어 보니까 마음이 변하나 봐요. 3년 더 있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수업이 있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신학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섬기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 작년 크리스마스 날도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좋은 결과가 많다고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얻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전에 몰랐던 정말 깊은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 보람있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사람의 삶에서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무한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귀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표현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 본인에게 그렇게 말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사람들 생각 속에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네. 그래요. 맞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욕먹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럼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이웃에게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너무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내 사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나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하니까요.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서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교회마다 막 벽이 쳐져 있고 막 갈래갈래 이쪽 파 저쪽 파 이렇게 분당 저렇게 분당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냐 이거. 그러니 복음이 힘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냐 이거.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또 다른 교회에 옮겨가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헌금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 선교지. 지 자랑하려고 나 이런 일 해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것도 주님 앞에 올바른 선교가 아니지. 정말 어둠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사랑 모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그게 진짜 선교지요. 사랑하는 길이,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젊다고 뭐 오래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고, 좀 나이 있다고 이제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인용하죠.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귀한 삶이지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